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 해결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구속의 사역에 대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울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께서라고 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증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거를 하므로 그는 삼위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쉽게 이런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위에 보면 이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오늘 우리들은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울처럼 열심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의 증거로 어떤 일을 겪습니까?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증거함으로 특히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큰 반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곳마다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이런 어려움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예수를 증거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하고 증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라고 합니다. 바울이 저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유대교에 있을 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히려 유대교에 있을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열렬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앞에 그리스도라고 붙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 증거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사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무엇보다도 그 뜻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숨을 걸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겨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를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하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이 알고 있었던 바가 모자라다는 것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후부터 자신이 깨달은 바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총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비행사나 또 승무원들이나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직장에서 종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일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총력을 다한 것은 자신이 하는 복음 증거가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버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깨달았는데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고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영접하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낙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세상에 대해서 구경을 하고서 내세를 구경하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사람들이 천국은 고사하고 믿지 않다가 세상을 떠날 때에 당할 고통은 그것을 알까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것은 무지입니다. 이런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피하려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고통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증거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두 분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영적인 지식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을 따라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아는데 이건 정말로 대단한 지식인데 이 지식에 대해서 바울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따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면,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뜻을 알지 못하면 다른 생활에서도 그 폐해가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이런 고상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고상하지 못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상한 지식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의 삶도 고상해야 합니다. 그 고상함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이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혜택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의 필요성에 대해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말을 하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증거자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자에 대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해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총을 그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믿게 할 때에 사람에게 이런 은총을 있게 하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해 최고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대속입니다. 주님의 대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그것은 또 사람들의 죄가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가 주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이 아니면 사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를 해결하시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것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몸을 우리들의 죄값으로 들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이러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이 세상에 끌어내리게 한 것이 우리의 죄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거의가 이렇게 우리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영적으로 그만큼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아시고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셨음에도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지 않아도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이전에 믿었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4절에서 밝힌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에 바울이 이런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전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으나 예수 없는 하나님과 율법만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바울은 예수 없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고, 또 예수 없이 율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답답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 바로 이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갈까요? 아니, 우리의 죄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고, 또 주님께서도 이렇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바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 아들 예수, 그 아들 우리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들이 이것을 최고로 최우선으로 여기고 예수를 내 구주로 섬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